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지이고 줄기인 우리가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사셔서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25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오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셨습니까? 혹시 성질 팍팍 내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고 오셨는지요? 예전에는 성전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00여 킬로가 넘는 적어도 보름 정도 걸려야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가장 먼저 오세요. 당진에서 오시는 우리 이용섭 장로님. 왜냐하면 길이 어떨지 모르니까 혹시 막혀서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일찍 오셔서 카페에서 기다리십니다. 제일 늦게 오는 분들은 어디 사시는 분들?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늦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몸으로 갑니까? 예물을 갖고 올라가죠. 조심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믿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부셔버리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셔진다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싹 사라진다는 것? 갑자기?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했던 성전인데 하나님은 진짜 가차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붙잡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하나 귀환합니다. 기대를 갖고 오지요. 70년 동안 그리웠던 나의 조국 어땠을까? 기쁨을 갖고 돌아옵니다. 막상 돌아온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성전은 다 폐허가 돼서 버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마 보이지 않던 바퀴벌레도 다니고요. 별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7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만 이랬으면 괜찮은데 주변의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미친놈들 또 돌아왔다. 저것들 뿌리를 뽑자라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족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회방을 당했는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읽으면 생생하게 그 고통이 느껴지죠. 이렇게 압제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그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고
이방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변질된 사람은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안 된다는 회의주의가 점점 밀려왔어요. 혹여 이러면 다른 나라에 또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나오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심어놓은 그 자리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파도에 지쳐서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닻이 되어 그 풍랑일 때 큰 배도 닻을 쫙 내려 진흙벌에 큰 닻을 팍 묻어놓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은 시온산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허락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의지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50%는 예수지만 50%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기대다,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빠지면은 엄마 아빠에게 막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몸을 던져 엄마나 아빠 품 안에 딱 안깁니다. 그때 느낌은 이 애가 내 속으로 쏙 돌아오네 라고 느낄 만큼 품에 꼭 안겨요. 이게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온산에 비유하여 말씀하는데,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해발 한 760m 되는 산입니다. 요 근처에는 이런 산이 없어요. 저 계양산이 300m 조금 넘으니까 이 해발 760m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죠. 예루살렘 지형은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아요. 저 죽음의 바다인 사해는 400m 정도 낮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온다는 것은요, 한 1000m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기에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지요. 지금은 그 성전이 싹 없어지고 IS, 모슬렘 사원이 황금돔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있지요. 이 시온산은 석회암과 화가암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그 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포위해도 그 산은 물러나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짓밟아도 시온산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산은 이렇게 굳굳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나 재물입니까?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세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기초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을 여러 산들이 둘러서 시온산이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부터 그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지요. 우리나라 서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주변으로 산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12개 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수락산, 청계산, 관악산, 북악산 이외에 12개 산이 서울시를 뺑 돌리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산인 동시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습니다. 동쪽에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818m짜리 감람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북쪽에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826m짜리 스코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여러 언덕들이 마치 성벽처럼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 시온산을 여러 산들이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르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에워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를 우리도 감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빈틈없이 동서남북 완벽하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시온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우리를 감싸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세상은 변하고 믿는 자들도 바뀌어도 나만큼은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저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때 이런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산 같은 믿음은 어떤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누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규라는 이 규는요, 쉐벳이란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나 권력자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군대 가면 장교들은 지휘봉을 갖고 다니지요. 막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휘를 합니다. 이게 규라는 쉐벳 지휘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휘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휘봉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악의 통치와 악의 지배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우리의 신을 섬겨라 라고 이 지휘봉을 막 흔들어 댄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지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에 억압 아래 있었잖아요. 그 36년이 아니라 50년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5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일제 억압을 받았으면 어떻을까요? 36년 동안 나라가 일제 억압을 받았는데도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 이렇게 된 것 이왕이면은 나라 팔아먹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자. 50년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아니라 조상도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70년이 되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완전히 끝났네, 다 팔아먹겠지요.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변합니다. 지쳐갑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한 건가? 우리를 붙잡고는 있는가? 그리고 점점 타협하고 싶죠. 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저들과 손잡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끝내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통치와 이 악인의 압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댈까봐 하나님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통치가 길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통치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지나가는 통치가 아니라 눌러앉아 있는 통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누리다라는 누하으라는 말은 머물다, 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부정불변사 로를 붙여서 루하으라고 써놨어요. 그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땅을 눌러앉아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악한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픔이라는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지는 가깝게는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형제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 문제도 있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아픔과 고통과 통치 아래서도 우리를 길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길어지면은 죄악에 손을 대서 아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될까봐 그 시간을 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드시고 이끌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악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을 여러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이김의 의미를 알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온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악의 권세로부터 늘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늘 이기는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고 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와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시온산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대하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샤르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곧고 바르다, 바른 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는 이 아버지라는 길에 서 있어라, 너는 엄마라는 길에 서 있어라, 너는 집사, 너는 장로, 너는 권사, 너는 목사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태풍이 조금 온다고 나 내려놨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냥 아버지 자리고 어머니라는 자리는 그냥 어머니 자리입니다. 여기 정직한이라는 말은 야샤르는 올바른 길 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이 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서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3절에 묘사된 악의 통치와 압제 상황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실 것이라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악의 권세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사람은 꼭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고통이 계속 오면요. 첫째는 5절의 말씀처럼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나라 쫄딱 망했는데 나 혼자 고집 핀다고 잘 살 수 있겠어? 일본 붙잡고 다른 사람 붙잡고 그들의 앞잡이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낫겠지라고 이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면은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4절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는 자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내 정직한 마음으로 굽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굽은 길이란 비틀리고 구부러진 그러한 삶을 말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타협하고 아부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길의 마지막, 아부하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될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여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손잡고 살았던 그분들의 후손은 지금까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참 곤란하잖아요. 유태인들도 똑같아요. 유태인들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할 때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게 2500년도 훨씬 넘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돈도 벌게 돼요. 사업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데 가기는 어딜 가? 거기 가면은 또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잖아요. 이란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는 고레스를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고요. 아직도 있어요.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유태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란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유태인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이란 편을 들겠지요. 그래서 이 말처럼 굽은 길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4절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알아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잘해주시고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구부러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대해서 충분하게 잘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혹여 이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 붙잡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의지하고 살 때 주께서 선대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 비싼 침대,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사다가 딱 누워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눕는다고 그 침대에 누웠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잠도 더 잘 오고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비싼 침대라도 할지라도 평강을 뺏어가면요, 잠이 오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복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많이 듣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온전함이기도 하고 완전함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지금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깨진 게 하나도 없고 영혼이 편안하고 미래도 예비된 어느 곳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샬롬이란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샬롬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샤르 샬롬이라고 써 있어요. 진짜 평강을 주실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요 뒷산 만월산만 보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35년째 살고 있는데 35년 동안 만월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도 많이 올라가서 사람이 사서 막 올라다니니까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나무가 더 컸어요. 예전엔 여기 올라가면요 큰 나무들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나무가 더 커서 없어졌어요. 여기 쭉 돌아가면은 여기 주유소 하나 있고 함흥관 있지 않습니까? 함흥관 건너편이 뭐라고 불렸냐면요 약산이라고 불렀어요. 약산. 왜 약산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봄 되면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그래서 영변의 약산이 거긴 줄 알고 다 동네 사람들 약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진달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나무가 다 커서 진달래 다 죽었어요. 이렇게 변했지 이 산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시련도 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면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매년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 이 노래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루 이틀 걸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보호와 이런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연단 우리 생각에 이것은 끝이다 라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여러분 그래도 나를 세워놓은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그렇게 살면 아닐 것 같아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뒤로 물러난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를 세우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마지막은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무엇 하나 모자르지 않게, 무엇 하나 깨지지 않도록 온전한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